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의 장막에 또한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이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주님 계신 곳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언제 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 질문을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아직 지금 다윗의 때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성막들 앞에 딱 갔을 때 아마 이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꼭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없이 그냥 자기 모습대로, 자기 그냥 모양대로, 자기 그냥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예물을 드린다,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경배 자체가 헛된 경배가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주님이 받으시고 또 참된 경배가 되고 죄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하고 또 아름다운 희생 예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면요,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도요, 과연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부부 생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부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내 배우자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모자른 사람인가? 과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들. 저는 이제 결혼 생활 10몇 년밖에 안 했지만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잘 살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2절부터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여러분, 곧바르게 건다는 말이 뭐냐면 정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 진리를 말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공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다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직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참 유두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직함이 낳는 게 있다면 때로는 답답함을 낳아요. 정직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답답하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은 뭘 낳는 줄 아세요? 분열을 낳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분열을 낳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때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데 거기서 저는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왕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추를 가지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타협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됨과 속임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직할까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왕따 되는 거 두려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직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세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요, 거짓됨과 속임수를 일삼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 안 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해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런 걸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회사 얘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담당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 중에도 미수금이 자꾸 쌓여가지고, 미수금이 준다 하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이런 속임수 저런 속임수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속이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정직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우리 자꾸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씩 어떤 회사에서 이제 우리 교회 뭐 필요하다 하면 회사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때는 저도 의식 없이 그냥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갖고 와라. 꼭 얘기하고 갖고 와라. 그 도둑질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장 보는 앞에서 당당히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고, 최소한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허락을 해야 갖고 오지.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이 정직해지지 못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공의가 안 나갑니다. 진리 선포 안 해요. 좋은 말 하지, 듣기 좋은 말 하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좋아하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밖에서, 가정에서 실컷 그래놓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 주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예물도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이상을 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도 아주 계산적이고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게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딴 주머니 차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손해가 따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관계가 틀어져도 공의를 행하고 왕따가 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손해보는 게 나아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3절,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맨날 혀로 헐뜯고 모욕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그런 혓바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입에서 같은 혀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정직해, 나 거짓을 행하지 않아, 나 누구 속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정말 육신적인 이러한 관계나 이러한 문제에서는 공의가 잘 안 돼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은 내 부모,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 내 가족, 하여튼 나랑 피가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튀기만 했으면 일단 공의가 잘 안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나는 아니야 좀 제 말 그만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냉철하게 늘 비춰보면서 이 부분만큼은 판단하고 생활해야 돼요. 쉽지 않다니까요. 절대.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누구 헐뜯으세요? 헐뜯지 않으시죠? 뒤에 가서 맨날 목사 욕하고 막 성도 욕하고 막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그거는 뭐 그냥 말씀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춰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헐뜯는다, 모욕한다, 악을 행한다 이런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거는 극단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한 욕을 했다. 그런 경우 내가 저 사람을 욕했지, 모욕했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아주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헐뜯을 때 내가 헐뜯었지,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만한 작은 말만 해도 헐뜯었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막 의도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나에게 악을 행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갖다 대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집사님한테 제가 독화살을 한번 쏴볼게요. 딱 독화살을 쐈어요. 여러분, 그 화살 전체에 독이 묻어 있어요? 아니죠. 그 화살촉, 그 조그만 데에 독이 조금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가 있죠. 제가 보면요, 다른 사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명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중심일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다 그거를 파악하면서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물론 좋은 중심을 가지고 세우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도요, 100%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80%만 전달하고 20%를 전달 안 해요. 근데 이 20%가 독이 묻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전달하지 못한 20%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게 모욕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악을 끼치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는 분명히 여기까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으면은 제가 이거를 최근에 제가 한 1년 상관 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최근에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걸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건데 정확한 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전적으로 내 생각이야 그래요.
정의연 사모도 저한테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이건 누굴 통해서 들어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 가미된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도 판단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무언가를 옮길 때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20%, 내가 전달하지 못하고 내가 몰랐던 20% 때문에 그게 오해가 되고 모욕이 되고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그러는 것도 있죠. 참 나쁜 거죠.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또 그런 사람의 혀를, 또 그런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100%를 옮기고 나는 항상 진실만 말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 그게 과연 세워주는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또 모욕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정말 책망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도 들었지만 드러내는 것도 사랑이고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드러낼 거면 분명하게 사랑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자기 눈으로 비천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좋아하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할 때 얘기가 더 재밌고 더 편하고 즐거운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더 좋은지, 더 즐거운지, 기쁜지.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과 더 좋고 더 재밌고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세상과 분리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한 그런 관계들, 그러한 일들로부터 자기를 분리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런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주와 함께 의와 화평 가운데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즐기고 얘기하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회개하면 받으시잖아요. 회개하면 받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개할까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아니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서원에 관련된 거.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결정을
뒤바꾸는 이런 사람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나에게 해가 끼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서운했던 거 없으세요?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여러분, 항상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자는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줄 수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아니, 돈을 안 빌려주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빌려주면 난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차라리 빌려주지. 이걸 가지고 차라리 다르게 돈을 운영하지. 그거 빌려주면 묶인 돈이 되잖아요. 이자도 안 생기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돈을 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여러분,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랑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찬양과 고백이 거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말라고. 여러분, 5절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심기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계획이고 주님만이 결론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보여지기보다 어떻게 보여졌냐면,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절부터 5절의 말씀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이게 말씀 핵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